네, 꼴찌 박사는 모든 세대가 참고할 수 있는 양서 중의 양서입니다. 여기에는 이 책을 완독하신 분들도 계시겠고 앞으로 읽을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시간 북토크 나눔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은 프롤로그에 하나님의 사랑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받아서 전 세계를 돌면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온 꼴찌 박사가 간증하며 전도하고자 이 글을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를 보면 훈련,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그분을 믿어라. 이 파트는 함경북도 북청읍에 살던 부모가 내려와서 서울에 정착할 때 태어난 조명한 박사가 그의 출생 배경과 신앙 훈련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만남,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열등생이던 그가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들로 인해서 유학을 마치고 교수가 된 점, 그가 학자로서 연구한 이론을 상업화시키며 겪게 되는 특별한 과정을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는 사명, 나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되련다. 그가 어떻게 자연과학을 넘어서 사회과학을 공부하였는지, 또한 아시아 태평양 에이즈 학회 회장으로 사역했는지 사명 감당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에필로그, 영원한 감사를 노래하다. 자신과 같이 미련한 사람, 약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멋진 인생 작품을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을 보면 실향민의 가난한 아들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는 가난했고 그래서 중학교 시절 등록금을 내지 못해서 울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공부를 못해서 어머니의 속을 썩였는데 그러던 그에게 공부하도록 이끈 말씀이 있었습니다. 잠언 6장 10절로 11절인데요.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 말씀을 보고 그는 깨달음을 얻었고 그래서 성실하게 공부를 시작했고 또 책과 씨름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이 조명한 박사의 신앙의 뿌리는 상당히 깊습니다. 공부는 못했지만 그는 신앙 교육을 잘 받아서 가르침을 잘 소화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했으며 신앙의 뿌리는 외가 쪽에서 깊은 뿌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금호동의 천막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섬기면서 그를 출산하게 됐고 조 박사는 지금도 그 교회를 출석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그의 집 신앙 곳간에는 외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또 한 분의 어머니로 이렇게 가득가득 기도로 차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그에게 또 다른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는 힘과 용기를 주고 그를 영적으로 멘토를 했던 귀한 영적인 어머니입니다. 6.25 전쟁 직후에 우리나라가 어렵게 살던 때에 그에게 아동 구호 단체를 통해서 연결된 미국 네브래스카주 세인트 폴의 에드나 어머니라는 그 귀한 어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45년간 매달 편지와 함께 $15를 구호로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45년간 보내주신 편지의 마지막 문장에는 늘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God loves you, trust his love, I pray for you.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그의 사랑을 믿어라.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한단다.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이 빨간 글씨로 써 있는 데를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그의 사랑을 믿어라.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한단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축복할 수 있는 최고의 글 같습니다. 이러한 에드나 어머니의 편지는 그가 혼자 베려진 것처럼 막막할 때마다 고비고비 그를 위해서 기도한 어머니가 있다고 하는 자부심을 갖게 했고 흔들리는 그를 믿음 가운데서 세워주었습니다. 이 에드나 어머니의 신앙과 삶을 잠깐 살펴보면 에드나는 초등학교 교사로 25년간 재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지막 직업은 동네 편의점 점원으로 일했는데요. 그녀는 여권이 없는 미국 시민으로 그렇게 검소하게 평생 살았고 가난했지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한 신자였습니다. 에드나 어머니가 45년간 매달 보내주신 15달러는 과부의 2랩돈과 같이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헌금이 됐습니다. 그녀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조명환에게 에드나 어머니와의 만남은 당시 한국 상황에서 그 큰 나라 미국을 알 수 있었고 영어에 관심을 갖도록 시야를 열어주는 주님의 섭리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고등학생이던 명환은 공부를 열심히 했으나 성적은 그렇게 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표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열등생인 명환이 갈 만한 대학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문과생이던 그가 성적이 낮아 마땅하게 입학할 수 있는 대학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갑자기 찾아온 김명진 교수님의 인도로 생명공학과에 지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학에 들어가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에 들어가긴 했지만 1학년 성적은 너무 형편없었습니다. 모두 D가 나왔습니다. 계속되는 이런 학점으로 이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러자 명환은 안 되겠다 싶어서 기숙사 생활을 자처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마치면은 기숙사에 가서 바로 짐을 놓고 도서실에 가서 공부하는 일로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하루 책상에 앉으면 8시간 이상을 계속 공부했다고 합니다. 책상에서 떠나지 않고 공부한 것입니다. 그런 그가 대학생이 되면서 교회 봉사로 바쁜 일상을 보냈습니다. 중고등부 교사로 설교를 하기도 하고 주일학교 부장으로 이제 부흥을 일으키며 크게 봉사를 했습니다. 때마침 명환은 1973년 여름 빌리그레이엄 목사 초청 여의도 전도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집회 중 대낮에 무지개를 보여주셨는데 그 기적을 보면서 그리고 그 기적을 본 모든 회중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당시 그 집회의 경험은 그의 마음판에 믿음의 흔적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 당시 영상 시청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One of the great chapters in all of literature. 아마 내가 생각하기는 모든 기재된 말씀 중에서 가장 귀한 말씀입니다. And the 13th verse. 13절입니다. It says this. 요한복음 15장 13절에 Greater love hath no man than this, that a man lay down his life for his friends.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Now Jesus said this just before he was going to go to the cross.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십자가 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He was on the way to the cross to die for the sins of the world. 그는 세상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He was having his last meeting with his disciples and followers. 자기 제자들과 지금 마지막 순간에 모이는 것입니다.
And he said, I have one commandment to leave with you. 내가 너희들에게 꼭 한 가지 명령을 줄 테다. I want to say something I hope you'll never forget, he said.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하는 말을 영원히 잃어버리지 말아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He said, I have only one commandment to leave. 내가 계명을 줄 것이 하나밖에 없느니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He was getting ready to die. 그는 죽기 직전입니다. He was getting ready to leave. 이제 세상을 떠나실 직전입니다. And the last word he said to the people was love each other. 사람들에게 마지막 주시는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I say to you as Christians today, 오늘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I'm going to ask you today to receive Christ. 나는 오늘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I'm going to ask you to do it publicly. 여러분이 관중들 모인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으기를, I'm going to ask you to stand up right where you are.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분들은 일어서라고 하겠습니다. Stand up.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And 바랍니다. say today, I want to receive Christ. 일어서면서 나는 예수를 영접하겠습니다. I'm going to ask that we have a prayer. 이제 쓰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I want all of you to pray this prayer after me. 일어서신 사람들은 저희를 따라서 큰 음성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Oh God, 하나님, I am a sinner. 나는 죄인입니다. I am sorry for my sin.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I am willing to turn from my sin. 내 죄에서 돌아서겠습니다. I receive Christ as my Savior. 그리스도를 영접하겠습니다. I confess Him as Lord.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From this moment on, 이 순간부터 I want to follow Him.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 그가 이때 받은 감격은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CCC에 들어가서 그로부터 유학을 가기 전까지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한 것이죠. 결국 명화는 공부도 열심히 해서 대학을 졸업할 때에 A-의 졸업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그는 계속하여 석사과정까지 마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꿈에 그리던 미국 유학길에 오르게 됩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던 그가 미국 유학길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1983년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조 명환에게 일어났습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 대학원에서 그를 받아주겠다는 합격 통지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명환을 위해서 하나님은 광활한 땅, 세계 최고의 나라에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 대학원에 입학해서 수업은 시작됐지만 교수님의 강의를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강의가 끝나면 한 문장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고 수업이 끝나면 단어 몇 개 정도 알아듣는 것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첫 학기가 끝난 뒤에 그가 받은 점수는 참담했습니다. 그는 매일 4시간만 잠을 자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학사 경고를 받게 되고 결국 그 다음 학기에도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평균 비학점을 유지하지 못해서 그 학교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오하이오 주립대에서는 끝이 나고 만 것입니다. 그 후로 그는 수많은 학교에 입학 원서를 냈지만 어디서도 받아주는 데가 없었다고 합니다. 집에 있자니 비참하고 그래서 집을 나와서 공원 벤치에 앉아서 영어 단어를 외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절망에 빠진 그에게 어김없이 에드나 어머니의 편지가 위로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그의 사랑을 믿어라.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한단다. 이 에드나 어머니의 편지는 얼마나 이에게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계절이 바뀌고 어느새 봄이 되어 나뭇잎새가 돋을 때에 그날도 축 처진 어깨로 집에 돌아와 보니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도널드 딘 교수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다른 학교로 갔느냐고 묻는 편지입니다. 그러자 그는 못 갔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교수는 말하기를 내가 그러면 추천서를 써주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열등생인 명환을 위해서 곳곳에 사람을 준비해 두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추천서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 명환에게 당시 도널드 딘 교수의 추천서는 울고 있는 그를 구원해주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이제 추천서를 가지고 대학에 응시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 후 그는 귀가할 때면 우편함을 열어서 편지를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됐습니다. 애리조나 대학에서 온 편지가 또 한 달가량 지나서 눈에 띄었습니다. 애리조나 대학은 이미 그에게 불합격을 통보한 바 있는 학교인데 같은 대학에서 두 번째 편지가 온 것입니다. 애리조나 대학의 두 번째 편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귀하에게 이미 본 대학 박사과정의 불합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미생물 면역학과 찰스 스털링 교수가 귀하를 지도하겠다는 의지를 존중하여 입학이 허가됐습니다. 귀하는 다른 교수를 지도교수로 선정할 수 없으며 스털링 박사를 지도교수로 하고 수학할 때에만 우리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는 통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청년 조명환은 애리조나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명환을 부른 찰스 스털링 교수님은 에이즈의 전문가였습니다. 1985년 에이즈 전문가가 아주 극소수일 때 하나님께서는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그 전공을 조명환을 불러서 시키고 계셨습니다. 계속해서 스털링 교수는 파격적인 혜택을 주면서 학업과 연구에 매진하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런 결과 1989년 12월 마침내 꿈에 그리던 박사학위를 그는 받게 됐습니다. 공부를 못해서 문과생이 대학을 갈 수 없을 때 이과를 응시해서 대학을 간 사람, 그가 15년 만에 이과를 통해서 과학 선진국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조명환 박사는 그동안 걸어온 길이 주님 없이는 한 걸음도 갈 수 없는 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청년 조명환은 박사가 되어 1990년 모교 생물학과 교수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꼴찌, 드디어 교수가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조명환에게 적성에 맞지 않은 과학을 공부하는 일은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의 공부는 치열한 씨름판이었고 시련이고 박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순종을 요구하셨고 그를 기도로 버티게 했고 절망적인 상황에 몰릴 때도 주님은 그의 탄식을 들으셨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꼴찌하던 그에게 과학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공부가 재미있는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청년 조명환에게 교수의 꿈을 이룬 것이 그의 제1막의 인생 행로였다면 이제부터는 또 다른 계획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1996년 건국대 50주년 기념해서 국제 심포지엄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조명환 박사에게 노벨상 수상자를 강사로 섭외하라는 일을 맡겨주었습니다. 훌륭한 강사는 최소 1년 전에 섭외가 완료되는 법인데 그것도 모르고 95년 10월경에 다음에 강사 섭외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조 박사는 노벨 의학상을 수상한 바 있는 블룸버그 박사를 초청해서 그 학술대회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2년 전에 옥스퍼드 대학과 같은 기간 일정이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은 점점 가고 강사는 찾을 수 없고 속이 타들어가는 조 박사는 강사 문제로 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무작정
블룸버그 박사가 살고 있는 필라델피아행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블룸버그 박사가 자는 중에 꿈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님이 이루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조 박사는 블룸버그 박사에게 저의 초청을 받아줄 때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그가 거기 온 것을 자초지종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처럼 이 박사는 이미 1년 전에 옥스퍼드 대학하고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렇지만 돌아갈 수 없어서 이 조명한 박사는 저의 청을 들어주십시오. 일정을 조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학교 복도에서 밤을 새웠다고 합니다. 몹시 무례한 행동이었으나 길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새 기도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블룸버그 박사가 그를 불렀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일정을 반으로 줄이고 당신의 초청에 수락합니다. 이 블룸버그 박사와의 만남은 대단한 의미를 앞으로 가지게 됩니다. 조 박사는 그렇게 해서 50주년 행사를 멋지게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강연을 마치고 돌아간 블룸버그 박사는 그를 스탠퍼드 대학으로 초청할 테니 1년간 함께 연구하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블룸버그 박사는 거기서 스탠퍼드 에이즈 연구소 메리건 소장을 소개했고, 그렇게 조 박사는 세계적인 석학 블룸버그 박사와 메리건 박사 셋이 1년을 지내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 박사는 노벨상 수상자가 만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분들과 인맥을 형성하고, 그래서 그분들과 자리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미국의 정치가, 사업가, 금융인, 언론인, 학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을 만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블룸버그 박사가 조 박사에게 준 아주 중요한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당시에 과학에 뒤떨어져 있을 때 실리콘밸리의 기업 생태계를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식의 상업화 과정을 거기서 보게 된 것입니다. 블룸버그 박사가 그에게 현장을 뛰어다니는 과학자로 키우고 싶었다고 합니다. 조 박사가 당신을 초청해서 심포지엄을 가질 때에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학자만으로는 안 되겠더라. 당신은 무언가 또 다른 일을 할 만한 기질이 보였기에 내가 그것을 너로부터 끌어내 주고 싶다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돌아온 조 박사는 기업가 서정진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1998년 돌아온 그를 기다리고 있는 서정진 박사, 서정진 사장, 이 사람은 현재 인천에 2,000여 명의 종업원을 이끌고 있는 세계적인 회사 셀트리온의 창업자입니다. 서 회장은 생명공학 분야의 사업을 꿈꾸고 있었는데 당시 조 박사 얘기를 듣고 그를 학문적인 멘토로 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조 박사는 서정진 회장을 만나서 오랜 논의 끝에 넥솔 바이오텍이라고 하는 회사를 시작하기로 서로 합의합니다.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실리콘밸리에도 가고 노벨상을 탄 사람도 만나보고 투자자도 찾았지만 도저히 투자자를 찾기가 어려웠는데 마지막 백스젠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회사가 투자하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에이즈 백신이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코앞에서 그게 포기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업의 실패가 이루어진 현장을 보면서 조 박사는 아무리 학문이 뛰어나고 아무리 과학자가 뛰어나도 세상의 생명은 살릴 수가 없구나. 세상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가가 참여해야 되고 과학자가 사회과학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병퇴치는 과학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어우러져 한다고 하는 귀한 연합의 정신을 배웠다고 합니다. 넥솔 바이오텍 회사는 수많은 노고를 묻어버리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도 서정진 회장은 블룸버그 박사, 스탠퍼드 대학교 메리건 교수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미지의 세계 바이오 시밀러에 눈을 뜨게 됩니다. 바이오 시밀러는 고가의 바이오 의약품으로서 암, 류마티성 관절염을 고치는 난치병 의약품을 개발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지식으로 2002년 2월에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적인 회사 바이오 시밀러 회사가 탄생했는데 그것이 셀트리온 회사입니다. 셀트리온의 성공은 회장이 말하기를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는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우리가 했다고 말한 그 말을 듣고 조명한 박사는 우리라는 단어의 의미를 새롭게 배웠다고 합니다. 글씨는 알았지만 이렇게 피부에 와 닿는 의미를 그제서야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지식의 상품화 과정을 배우기 위해서 다시 미국으로 떠납니다. 49세에 학생이 되어서 케네디 스쿨로 공부를 하러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학교에서 학비와 생활비 1억 원을 후원금으로 모집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부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 박사는 후원금 유치 계획서를 작성해서 우리나라 전국을 돌면서 후원 유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 후원 유치가 그를 에이즈 학회 회장으로 만들고 지금의 월드비전 회장으로 만들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경험시키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돌면서 33명의 후원자를 모집했는데 거기에는 자갈치 시장의 장사도 있었고 또 가락시장의 배추 장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있는 사람이 후원하는 게 아니라 감동받은 자가 후원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학생이 되어 유학을 떠나서 50세에 사회화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가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자 그는 아시아 태평양 에이즈 학회 회장에 선출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최적의 사람을 적재적소에 쓰시는 놀라운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조 박사는 에드나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본 자이었고 그 어려운 모금 운동을 해본 사람이고 생명과학자로 생산 현장에서 에이즈 치료약을 개발했으나 실패를 경험한 자이고 또 그는 과학자만이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하나가 돼서 힘을 쓸 때에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은 리더로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그를 통섭형 인재로 키워주셨는데 그가 학자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장에서 어떻게 생명을 구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됐습니다. 학문을 넘어 생명을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고귀한 일인지 아는 사람이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인내를 경험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자, 그렇다면 조명환의 이런 정신을 형성한 사건들은 뭐가 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명환의 가정은 외조모와 어머니, 아버지, 에드나로 이어지는 영적으로 안정된 가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대학 합격 선물로 성경 구절을 선물로 주실 정도로 말씀을 사랑하는 어머니였고 아버지는 유학을 결정할 때 돈은 없지만 우리 기도하자. 기도로 동조한 아버지였고 45년간 기도와 물질로 사랑을 주신 영적인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조명하는 이렇게 믿음의 가정에서 온 세계를 누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베데돔의 집처럼 축복하소서 우리 교회가 펼치는 가정예배 훈련이 있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이 귀한 7, 8, 9월 우리의 행사는 하나님의 귀한 앞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을 키우는 시금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가족만큼 가정을 살아가겠습니까? 또 누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가정예배는 온 세상을 누비는 힘의 원동력이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10대 뜨거운 믿음의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교회학교를 어려서 교회학교 교사를 경험했고 또 교사와 성가대원으로 봉사했으며 또 여의도 집회에 나가서 특별한 경험을 한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가 결핵이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훈련 학교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가 석사를 마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 전에 카이스트 박사과정에 입학하고자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건강진단서가 필요하다고 학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한 결과 결핵이 발견됐습니다. 의사는 최소한 1년 동안 학업을 중단하고 쉬어야 한다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시 체중이 53kg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왜소했는데 그러나 아픈 데는 없었지만 대학원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젊은 명화는 청천벽력과 같은 하늘이 무너지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대학 공부와 주말에는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병환을 주시는지 그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원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학을 포기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고교 친구가 사는 안성에 가서 살면서 지냈는데 결핵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또 앞으로 언제 회복된다는 보장도 없는 그였기에 그는 갑자기 자기에게 있는 시계가 멈춰진 듯한 그런 깜깜한 밤을 느끼게 됐고 정말로 그 시간은 어려운 시간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다져온 믿음은 쉽게 그를 포기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당황스럽고 원망스러웠지만 시간이 갈수록 비록 내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어도 여기에 아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는 기도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때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는 믿음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그제야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은혜와 고난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거야?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그게 아니고 여태까지 그렇게 알았던 것이 아니고 이제 생각해 보니 고난도 있구나. 마치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졌던 것처럼 그는 고백했습니다. 나에게도 아마 이 결핵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계획이 있을 거야. 그는 그렇게 결핵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신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찬송이 나왔고 기도를 했고 그런데 한 번은 그 찬송 소리를 듣고 동네 목사님이 찾아왔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젊은이가 있다고 하는데 수소문 끝에 찾아왔다고 하면서 그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목사님은 그에게 건강 회복과 꿈을 위해서 간절하게 안수 기도를 해 주셨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목사님이 다녀간 뒤에 그의 체중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기 시작했고 1년 만에 73kg까지 체중이 불었다고 합니다. 혈액이 떠난 것입니다. 다행히 더 이상은 오르지 않고 신기한 것은 불어난 73kg가 평생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 뒤로 무엇을 하든지 체력이 중요했습니다.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할 때에도 잠을 4시간밖에 안 잘 때에도 동분서주 할 때에도 그때서야 하나님이 왜 결핵을 허락하셨는지, 왜 1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중요했건만 그 요양기간을 통해서 내 몸을 살찌워 주셨는지 주님의 깊고 오묘한 계획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각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가장 낮은 자리에도 가봤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무리 젊음이 있었지만 젊음도 극복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훈련을 겪은 자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학을 했고 그는 박사를 마쳤고 또 이렇게 남들이 할 수 없는 월드비전 회장까지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조명환을 형성한, 정신을 형성한 사건이 또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블룸버그 박사와의 만남입니다. 이 박사는 그에게 조 박사 속에 들어있는 끼를 꺼내 주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통섭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공한 데만 함몰되지 않고 내가 경험한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이 나의 지식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한계를 넘어서 다른 사람이 경험했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명과학을 넘어서 사회과학을 공부했고 대학 교수를 넘어서 기업가를 만났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수많은 아픔 가운데 있는 생명들을 고쳐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리더가 된 조 박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대학이 배우고 연구하는 곳이라면 세상은 상품화된 치료약으로 생명을 살리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통섭형 사람이 필요하다. 자기의 생각이 다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우러질 때에 사람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통 없는 후원금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고통 없는 후원금, 그것은 우리가 물품을 구매할 때 소액의 금액을 얹혀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 후원금은 아주 중요한 생명을 살리고 또 함께 살아가는 지구촌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장로교회의 창시자였던 우리 깔뱅 선생도 제네바 아카데미를 32살에 계획을 하고 그가 죽을 때까지 그 아카데미를 위해서 모금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 모금 활동은 하나님의 일꾼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또 모금 활동에 동참하는 일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는 또한 온 세상에 뛰어다니며 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영어라고 말합니다. 영어. 많은 것이 중요했지만 영어가 아주 중요했다. 그래서 지금도 그는 매일 영어를 공부한다고 말합니다. 이 글로벌 리더 조 박사가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이유가 있다. 그것은 사람과 동물과 생물, 이 모든 성분이 같더라. 그래서 사람과 동물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번성하도록 축복하시고 번성할 수 있는 조건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식량이 될 수 있는 식물은 어떤 것을 먹지 않아도 햇볕만 받으면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번성해도 번성할 수 있는 식량 걱정을 하지 않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명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되고 나면은 잘 된 것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조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나에게 딸을 주신 것도 손주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방송과 강단으로 간증을 통해서 전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전문성을 학교 밖 세상에 나가 생명을 구원하도록 그렇게 해서 2016년도에 글로벌 교수상을 받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에이즈 퇴치 운동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게 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꼴찌 박사를 발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굳건히 이겨나간 하나님의 인생 작품을 보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오벤 에돔의 집처럼 축복하소서 지침서는 가정예배의 모범 답안이 될 정도로 아주 훌륭한 교재입니다. 말씀 읽기, 하루 3번 기도하기, 가정예배를 통해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참된 교회에서 자란 자녀들과 여러분들이 꼴찌 박사처럼 복받기를 축복합니다.